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도시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서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평화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는 평화가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날마다 임하여 주시고 그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평화가 넘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넘쳤냐면 평화가 넘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날마다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면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평화를 누리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멀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과연 평화가 가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76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과연 평화가 찾아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느립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모독하며 히스기야 왕에게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의 백성을 멸시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멸시하는 그 사느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욕적인 편지를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 놓게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저 가만히 있고 싶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자.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입술 가운데 나올 때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부르짖고 문제를 받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방법이 없었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내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두려움의 영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사네립은 도망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자신의 부하였던 배신자의 칼에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왔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반드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말씀 76편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76편 앞머리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였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을 때에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찬송을 담당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교회에 보면 찬양단, 성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합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오늘 76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립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돼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군대를 내쫓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고 부정적인 것을 심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여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듭니다.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타날 때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분명 이길 수가 없죠. 이 사단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입술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승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입술 가운데 승리의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3절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내 구주로 모셨구나라고 고백한다면 3절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총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칼과 방패 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휘두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에 휘두르는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 삶 가운데 말로 휘두르는 사람, 행동으로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깨지게 되고요. 그 평화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은 그 틈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모시지 마시고요. 입술로만 모신 사람은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게 돼요.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5절과 6절 말씀처럼 사람의 강함과 군대는 무능력하게 사라져버림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가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요,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깨닫고 살면 너무나 좋은데 잊고 살 때가 많죠. 히스기야 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애워싼 것을 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사내립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모든 물질을 바쳐서 그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화살과 칼과 방패를 이용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은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때라도 깨닫고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난다면,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막막한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해결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며 온 천하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내 손에 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것을 의지해도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들고 있는 칼자루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있는 방패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 손을, 아무것도 들지 않고 있는 그 손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늘 함께하여 주시사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순복하며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